일어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짧은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남교회 설립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7년 동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3년만 있으면 30주년입니다.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미남교회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 회론을 바르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남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집에 비유하여 건축에 비유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집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도록 설계를 하고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꼭 맞도록 집을 지어야 해요. 우리 미남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틀을 잘 닦아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무 터 위에서나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이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남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터 위에 세우는 집은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가 6가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개가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타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시험이 오는데 불시험이 올 때에 그 불에 타는 재료로 지은 집들은 다 타버리고 공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타버렸으니까 없습니다.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집은 불시험이 와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면
불시험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험이 와서 그 집을 사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시험이 와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상을 받습니다. 공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까 상을 받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것은 다 살라져 버리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집에 불시험이 찾아올 때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리면 우리의 공적도 다 사라져 버리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좀 힘들더라도 불에 타지 않는 재능으로 집을 지어야 불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려면 쉽게 지을 수 있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재료도 구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게라도 그렇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 놓으면 불시험이 와도 내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암교회는 불시험이 와도 불에 타지 않는 든든한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지은 집이 아름답게 빛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상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집을 짓는 것에 비하여 설명한 후에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 것입니다.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성전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낳고는 야곱이 그 12아들 되고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애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로 있습니다. 그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민족이 많이 번성했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약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6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려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에 무엇을 세웠죠? 성막을 세웠습니다.
거룩한 텐트죠? 거룩한 텐트. 음악을 씌웠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은 성전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정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죠? 지라 이렇게 했습니까? 왜 너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리게 다윗의 손에 다윗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그랬습니다.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료만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은 샬롬 왕이죠. 샬롬입니다. 샬롬의 왕입니다. 이 평화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뭐가 있죠? 성소는 양단, 절벽, 금초대 이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고 성전 한쪽 벽면, 서쪽 벽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초대 그거를 성전 자리에 있는 쪽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유리칸을 딱 가지고 금초대를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금초대 요만한 게 아닙니다. 엄청 큽니다. 보다 더 큽니다. 그 금초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성소는 그 진설병에는 매일 더운 떡을 매일 올려드리고 양단에는 항상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서 문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처음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10계명의 두 돌판.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 같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같은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안티판. 이 세 개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만나 같은 항아리나 또 아론의 성난 지팡이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우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치워지고 오직 십계명의 두 돌판만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지만 사실은 성전 바깥쪽도 하나님은 구분하셨습니다. 성전 바깥쪽은 어떻게 구분하셨느냐?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타락이 되었느냐?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하는 그런 때까지 이르렀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제일 바깥쪽 뜰이거든요. 그 뜰은 이미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그 자리가 시작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짐승들을 사고 팔고 거기에 돈을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대제사장직을 가진 그들이 통리를 취하기 위해 그곳에 장사할 수 있는 시장을 마켓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짐승을 가져오면 금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지만 물며 겨자 먹기식으로 흠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은 흠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흠 없는 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책을 들어서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가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해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를 교리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밥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여러분, 이것은 그 노예를 사고 팔던 시대에 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여주일. 그리고 그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하면서 그 예수님을 안녕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라는 것을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명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죄악들로, 악한 것들로 우리를 더럽혀서는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이유는, 성전은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만드는 집안에 하나님 계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사실은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별칭이기도 하시죠? 모르시고 계시네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럼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하나님과 은혜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전인데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완성품이 되는 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저와 상관없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완전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되신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성령은 우리를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이미 다 지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성품이 아니란 말이죠. 지어져 가고 있다. 아직은 미완성이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미완성이죠? 여러분 중에서 나는 완전한 완성품이다. 나는 완벽하다.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은 미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힘들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떠니 견디고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항상 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품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태국에서 선교하는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에게 제 부부가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또 차를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선교사는 선교사 혼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부부만 가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힘을 싸서 그곳으로 떠납니다.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도 가족들 다 데리고 갔는데 첫째가 그때 중학교 1학년, 그 둘째, 셋째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태국에 처음 가서 언어가 됩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성적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2년 동안 악치로 버텼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못 따라가니까 아이를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평균 60점이 넘지 않으면 진급을 못해요. 그 다음 학기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안 보내도 되겠다.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어떻게 할까? 얘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결국 답을 찾은 게 대안학교를 보내는 돈이 많았다면 태국의 방콕 안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보내면 되는데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대안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자기들이 입은 상처들을 선교사님 부부에게 쏟아내는데 특히 엄마에게 쏟아내는데 얼마나 아이가 상처받은 것도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렇게 쏟아낼 때 그냥 쏟아냅니까? 있는 힘껏 고함을 치고 막 특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나를 그런데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힘든 시기를 그래도 그 상처를 쏟아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선교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요르단에 선교사로 가신 분은 큰애가 자꾸 아빠 한국 가면 안 돼? 한국 가고 싶어.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아빠는 선교사로 왔는데 이 아이들이 잘 견뎌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 견뎌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애가 정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아버지 상규성은 그 애를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얘가 자살을 했는데 얘가 천국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애를 안고 구원을 했다고. 참, 요즘 선교사님들이 돈 많아서 선교하는 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 가족들 가족들 희생시켜 가면서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참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아이들 이 문제는 정말 선교사들에게는 문제입니다. 왜 큰애가 그렇게 되니까 선교사님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어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애 데리고
그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둘째 애마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그러더랍니다. 아빠 우리 로단 안 가? 그런 이야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다시 데리고 부부가 다시 로단에. 그래서 이걸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의 부흥이 어땠습니까? 그 선교사님 사모님도 울고 우리 집 사람도 울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태국 선교사님 부부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되라고 호텔 숙박권을 끊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미완성입니다. 당장 내 앞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정말 저는 참 문제가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넘어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요르단 선교사님이 큰 애가 죽었을 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선교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들 때문에 성령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르단을 들어가서 교사일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한 성품 땅에 사는 동안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미완성이지만 그런 과정들 중에서 점점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건축하시고 세워주시고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를 성전으로 열어주시고 이 성령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미완성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괴로워하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그 성령은 우리에게 때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이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자신을 죄에서 지키며 날마다 그런 걸 연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살아야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완성인 여러분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고 그것을 믿음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정말 이 땅에 성전으로 굳게 세워졌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붙드시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